사랑의 하나님, 신년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오니 새 해를 맞아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되어
첫째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첫 달의 첫 주 주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를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례를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을 찬양합니다. 전재현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날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이제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전에 찾아나와야지만 이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전에서 일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성령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대와 이제 원당 가도 살림을 통하여 이제 많은 신령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의 전을 이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부족하여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히 쓰시는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올 한 해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들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주시길 원하며 저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모든 예배와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50장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 새 출발을 하며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누려야겠죠. 받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써먹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인지라는 겁니다. 복을 행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소화가 되지 않거나 그것이 순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체증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무거운 몸만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복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더 큰 약속이,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 일꾼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하기를 작년, 지나간 해는 2020년은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던 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고 다시 온전케 하며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백주와 같은 희눈이 쌓여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아름다움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 아니겠어요? 만일 노트가 있다면 그동안에 적혀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새 노트를 받은 겁니다. 이곳에 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러한저러한 색으로 채색할 수도 있고 뭔가 찢어붙이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 우리가 새롭게 꾸며가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곤고한 미래 때문에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막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근근히 시작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하루를 지난 저녁에 걱정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새 날, 주님의 날을 통해서 주님의 큰 손길, 그리고 포근한 손길,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희망과 꿈과 또한 참된 열매를 맺기까지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차 같은 무거운 것을 밀면 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쳐야지만 그것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물도 끓일 것 같은데 그 끓기까지의 시간은 불은 뜨거운데 물을 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글바글 하고 끓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열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임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때,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과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두에 말했듯이 밀다가 못하겠어 라고 포기한다면 그간에 힘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또 물 끓길 기다리다가 안 끝나봐 그러고 불을 꺼버리면 그대로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신 분께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힘의 삶은 어쩌면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힘이 작용하는 순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나사가 있으면 나사를 돌리는데 보통 이제 이 스패너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빡빡해진 그 나사를 풀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면 힘이 모자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로님이나 안원사님이나 박병호 선생님, 남자분들은 더 잘 알겠죠. 파이프 같은 것도 연결해가지고 스패너 연결해서 더 먼 힘으로 작용하면 풀립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힘인 것 같지만 그 임계점, 그 나사가 풀리는 그 힘을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모멘트라고 얘기를 해요. 모멘트 오브 포스, 힘의 그 순간, 그 임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거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더 큰 손,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낑낑거려가지고 안 되는 것들도 주님이 간섭한 그 먼 거리 갖고 우리가 멀리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의 손길이 작용하는 순간 우리에게 갇힌 것 같던 그 나사가 풀린 것 같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옥죄었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처럼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회복의 눈물입니다. 또한 이루어짐에 대한, 그간에 대한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풀려날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간섭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 때가 오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은이라는 것, 속량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을 하거나 빚을 지거나 하게 되면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노비의 삶에서 그 값을 곡식으로나 돈으로 치우면 그들이 양민이 되는 거예요. 속량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핏값을 치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간섭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저 말이 아닌 그분께서 일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어찌 보면 그 삶의 곤고한 삶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관여하잖아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이 됐어요. 아이 됐어요. 뭐 엄마가 뭐 하려고? 아버지가 뭐 하시려고?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장기푸스라든지 콜레라든지 아니면 역병을 통해서 흑사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위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때는 미개했고 과학이 발전 안 했고 의학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혜의 보고들이 많이 쌓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겸허한 자세에서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관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자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 그대로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통해 그것을 습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고인 인간의 몸과 마음과 지혜, 지능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주님이 함께할, 주님이 간섭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했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가 한 마음으로 통합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가깝게 하고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날을 기대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참된 힘과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함께 해야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전언은 바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된 평화와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당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새해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꿈꾸던 것처럼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한 많은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을 나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한 핏줄임을, 한 결의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요, 믿는 자들의 온전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약속하신, 이루어 가시는 참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전통의 언약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웨슬리 전통의 언약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의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소서. 저로 행하게 하시고 저를 고난 속에서 내어 주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저를 두시거나 주님을 위해 구별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고 주님을 위해 비난도 받겠나이다.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저를 비워 주소서.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자유로이 전적으로 포기합니다. 이제 오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구속자, 그리고 통치자이신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맺은 계약 또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새해도 새롭게 시작하고 또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참된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 위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참된 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심겨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금용 원사님 오늘 헌금위원인데 왜 안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헌금위원 하세요. 자, 우리 박옥군 권사님하고 호성현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박옥 권사님 나오세요. 박옥 권사님 또 호성현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과 총무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것으로 뭐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사랑을
우리 반주로 수고하시는 전세영 권사님, 우리가 그 값은 다시 찾아낸 게 별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언제나 늘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마스크들은 많이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손 씻는 거,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고서 하다가 만지고서 이렇게 손 입에다 침 붙이고 이러면 소용없거든요. 손 위생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소독제도 있고, 집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 것도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잘 씻는 것, 특히 외출하고 난 뒤에는 꼭 그렇게 잊지 말고 습관이 되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2장 찬양하고 축도를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아버지의 풍성하신 살아가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와 자녀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